1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을 따르는 삶,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삶에 대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삶이지요.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자신이 잘 되는 것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절 가보셨죠? 저는 절을 자주 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여행을 갈 때 항상 명소를 가보면 절이 꼭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이 그리고 특히 정말 절이 많은 이유가 자연의 중심에 아름다운 자연의 중심에 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예쁜 바닷가인데 바로 절이 붙어 있고요. 멋진 산속인데 그 안에 또 절이 있습니다. 네, 뭐 역사를 거슬러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절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절에 들어가 보면요, 다 사야 되는 것들입니다. 뭐 상품을 파는 것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드립니다 하고 기와장을 이렇게 팔기도 하고, 뭐 촛불, 거기에도 뭐 소원을 비는 거죠. 또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그래서 뭐 절뿐만 아니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종교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게 종교의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고 물론 소원도 이루어지지만요, 그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자아를 추구합니다. 나의 욕망, 나의 소망, 나의 소원, 나의 문제 해결, 나로부터 기준하는 것을 더 추구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교 생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모든 것 또한 죄. 이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뜻이 우선순위 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를 버릴 때, 나를 부인할 때, 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 때 어떻게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일까? 또 나 중심적인 삶을 버렸을 때 어떻게 나의 목숨을 얻게 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성경이 말하는 나 중심적인 삶, 세상이 말하는 나 중심적인 삶, 완전히 반대죠. 세상은 나를 우상 숭배하며 나 중심적으로 살라고 하지만 성경은 나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으로 살 때 진정으로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똑같이 부끄러워할 것을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며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계신 곳은요, 구원, 자유, 치유, 회복, 사랑, 평안,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았던 공동체가 있죠. 바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며 살았던 공동체입니다. 물론 문제도 있었지만 그 문제를 주님 안에서 주님 뜻으로 풀어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여지는 초대교회 모습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이제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죽었던 자들이 다시 깨어나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말씀, 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로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종합해 볼 때 결국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 주님으로 충만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또 이 세상의 종말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며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 중심적으로 살아 나를 누리며 나만 이기적으로 기쁘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이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모든 이들과도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이것을 누리는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며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좁은 길이며 협착하여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때 생명을 얻어요.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자기 부인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막 분노할 때 분노를 죄까지 끌고 가지 않는 것. 에베소서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노가 날 수 있죠. 감정이니까. 그런데 이 분노를 죄까지 끌고 가지 않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분노하면 저는 속에서 욕부터 튀어나오거든요. 네. 또 탐욕과 욕망이 막 부릴 듯 일어날 때, 그걸 부인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이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직접 보고 느끼고 행하는 것들이 더 익숙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경건의 유익을 알기는 알지만 그 유익을 누리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보다는 육체의 편안함, 익숙함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옛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더 발빠른 것이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성령 세례를 받은 뒤에 옛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워졌어요. 예전에는 넓은 길, 편안한 길, 이 길이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했는데 이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막 가시밭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믿다 쳐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확신이 생긴 다음부터는 죄를 지으면 너무 괴롭습니다.
죄를 짓긴 짓죠. 저도 인간인데. 그런데 죄 짓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이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하고 늘 주님께 울부짖으면서 저를 좀 살려달라고.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도저히 주님 이 죄악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제발 좀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난 분명히 죄를 즐겨 찾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죄 지으려고 애쓰고 힘썼던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 왜 죄 때문에 이렇게 괴로울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구나. 그래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제발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삶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성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구원자이세요. 우리의 구원자를 따르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야 합니다. 내 탐심이 죽은 십자가, 내 욕망이 죽은 십자가, 내 죄악이 죽은 십자가. 날마다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며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 오늘도 이러한 나는 죽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가 죽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옛 자아로 충만하게 살 때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의 결과가 사망인 줄도 모르며 죄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을 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러한 긍휼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 좁은 길, 주님을 따르는 그 협착한 길로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 때에야 진정으로 비로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고 참 행복을 누리며 참 자유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 우리를 은혜 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 이 마지막 심판대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구나. 나도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함께 힘내어서 주님을 따라 사는 어린 양 됩시다. 그럼 오늘도 평안하세요. 샬롬.